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런 행복과 기적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죠?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얻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녹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에녹처럼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에녹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둘째 주는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지난 1월 달에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에녹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에녹은 별로 많이 없어요.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7개가 나와요. 7구절이.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4구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면 에녹에 대해서 나와요. 한 절. 그 다음에 유다서를 가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에녹에 대해서 9구절이 나와요. 에녹은 총 7구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말씀도 없어요. 근데 이 에녹에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근데 이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행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이 기록된 위인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하여 그는 믿음으로 걸어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긴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에녹은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이 없어요. 에녹은요.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이 없이 그냥 평범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한 생활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같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뭐 비범하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산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녹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에녹이 뭐 간담이 서늘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뭐 눈물겨운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그리고 뭐 스릴을 느꼈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에녹은요. 그런데 그런 에녹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과 함께 같은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참 깨닫는 은혜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아들이 물어봤어요. 오늘 뭐냐고. 그래서 에녹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 할 거야. 그랬더니 왜 하필 에녹이네요. 그래서 왜? 자기 주변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제대로 산 애들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인들이 아이들 이름을 기독교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부모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자녀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어놨는데 그 아이는 그 에녹의 이름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저희 큰아들의 친구 가운데 이름이 바울이에요.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바울이 이름이 바울인데 바울이 뭐하냐? 바울이 술을 마셔요. 술집 가서 이모 여기 술 한잔 줘요. 그러면 야 바울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희한하게 쳐다보죠. 이름이 바울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으로 물론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곤 하지만 참
힘들게 살아가겠구나.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감사하지만 만약에 진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삶의 짐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이름대로 여러분 분명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명수에서 이름을 지었듯이 하나님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물을 갖다 주면서 그가 어떠한 이름을 짓는가 보자라고 말씀하며 그 아담이 이름이 짓는 대로 동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대대의 유대인들의 민족들도 태어나면서 그의 이름이 다 뜻이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그 모세도 자신의 아들 게르솜을 낳았잖아요. 미디안 강에서 게르솜의 이름이 뭡니까?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 그 이름들이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름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에녹은요 세 가지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에녹의 세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에녹 같은 삶을 한 해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창세기 읽은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에녹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는 말이 딱 2번 나오거든요. 2번 언급했습니다. 에녹은 지상에서 이 땅의 삶에 365년을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죠. 365년을 사는데 그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첫째 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5세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올라갔더라.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에녹은 65세 동안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어요. 65세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창조주가 누군지,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고 65세를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는 동안에 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삶을 살아갔다.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현재 신앙이 없거나 또는 믿지 않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권면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권면하면 그 사람 돌아옵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회개했어요. 저도 믿음을 판단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권면하기보다는 정죄했던 제 자신의 잘못을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엎드리고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가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말하고 제 삶을 비춰보고 제 목회를 비춰보면서 믿음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이끌지? 왜 믿음이 없지? 얘 모태신앙이야? 얼마나 믿었지? 이분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판단했던 제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그래도 언젠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인드를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아니면 물질이 없습니까? 아니면 삶이 막막합니까? 하루하루 삶이 지겹습니까? 그럴 때 그 삶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살지 마시고요. 그 속에 믿음을 갖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지금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렇게 살라라고 나를 창조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아름답고 축복하고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창조한 백성을 오게 하고 그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닫고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65세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서서히 성장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야 신앙이 자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신앙이 자라기도 합니다. 믿음이 천천히 성장하든지 믿음이 체험으로 성장하든지 어떤 경우에 속하든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반드시 성장해요. 제가 급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성도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제 자녀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내가 급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그거밖에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홀리루트라는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거기서 변해서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제자리인 아이들도 있어요. 10년이 넘게 있는데도.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며 한탄하기도 하고 저도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돼. 아멘. 겉으로는 변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권면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말만 하면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있으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가 낙심되지 않는 가부의 기도를 말아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번거롭게 해야죠.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할 때 그 가부가 억울함을 풀었듯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안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얼만큼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만큼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그거 안 해보고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오늘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멘.
에녹이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얘는 장가를 가야 철을 들어. 아유, 얘는 시집을 가야 철을 들어.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라는 말들을 옛날에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결혼을 하면 철이 들더라고요. 빨리 드는 걸 보는데요. 에녹이 혼자 65세를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나 결혼을 하고, 에녹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무드셀라라는 자기 자녀를 낳은 후에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자, 아, 인생 이렇게 살 수 없구나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멘. 결혼 생활 쉽지 않거든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긴 한데, 여러분 또 남편과 함께 오랜 세월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해요.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내 명을 알아줄 사람 없나? 누가 날 좀 붙들어주면 안 되나? 자꾸 주변을 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되었어요. 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았을까?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면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주의 종을 인정하고 주의 종이 성도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세 가지 양상에 띈대요. 우리 전체가.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문제를 만나는 순간, 아, 몰라, 아, 힘들어, 안 해, 아, 나보다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당장, 내일,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러면서 뭐 할까요? 자포자기. 제가 어렸을 때 문제를 만나면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큰 사건이나 문제가 탁 터지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러, 부모님도 뭐라 그러고 다 뭐라 그랬는데, 저는 그 문제를 탁 터지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마음이 쫄푸덕 내려앉으니까 뭐하냐? 잠만 자. 전 잠만 자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찾지 못하면, 왜 내 문제니까 누가 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봐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야 되니까 저는 그냥 잠만 자요.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잠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느 때는 이틀 3일이고 잔 적도 있어요. 안 깨우고 그냥 저도 그렇게 48시간 채 못 잔 것 같아요. 한번 자갖고.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먹고 그냥 자. 이런 기억이 제 안에 있는데요. 이 자포자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아, 그래, 이까짓 건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직 피투성이 되도록 한번 싸워보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옛날에 영화 가운데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여러 명하고 싸우는데 나는 한 놈만 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에서 한 놈이 다 도망가. 그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싸우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도. 또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짓누를 누고 자기의 삶이 힘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어 맡긴대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알 수가 없네요. 신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이렇게 해서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또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 임재범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임재범 씨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다시 활동을 하는데 그가 활동을 안 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픔을 겪어서 진짜 충격을 받아서 아픔을 겪어서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정신과도 다녔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봐야 되겠다고 신을 찾았는데 이 신을 찾고 저 신을 찾아도 자기의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내가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성경책을 책상에 그냥 올려놨대요.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을 올려놨대요. 그래서 이 임재범 씨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딱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자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공허함이 사라지고 아멘. 신이라는 존재가 믿어지고 내가 그동안에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삶이 해결되어지며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아멘.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자포자기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싸워보자고 내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삶을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며 하나님 내 삶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혼자 해결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동행하기를 마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일의 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또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동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을 오늘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요. 바로 6절 말씀을 받쳐주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고 그 다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바로 에녹의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녹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녹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에녹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에녹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디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때도 거기 계셔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동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성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편재성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어느 곳에 계셔서 동시에 계신다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 또는 기독교 신자라면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국교회 지금 예배하는 6만여 교회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왜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나는 그냥 말씀을 깨달아 그냥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은 이성적인 믿음이고요. 믿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를 보면 아주 잘 나옵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요나야, 너 지금 니느웨가 성이 악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냅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늘 시시탐탐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웃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수고대한 요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반기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딱 나갔는데 마침 그 항구에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다시스의 배를 타고 요나는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둔다? 아니에요. 요나가 배 위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가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고 있다가 이거 괜히 민망하니까 요나는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불을 깔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강풍을 불고 바다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 바다가 출렁이고 강풍이니까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배 안에 신을 거역한 자가 있도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였어요. 이 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우자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걸리는데 마침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 요나가 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다시 토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요나서인데요. 그 요나서 가운데 볼 거 하나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는 죽고 주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거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고, 인본주의가 죽고 신본주의가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삶을 산다는 것, 이건 뭐냐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살길 바라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생활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왜 이렇게 왔지? 하나님 정말 날 내버려 두시나? 그리고 원망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삶에 축복하시며 나를 돌이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삶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 에녹은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에녹이 뭐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진 않았어요.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자녀를 낳고 에녹은 왕처럼 또는 제사장처럼 에녹은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됐는데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 힘으로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은 끝납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거든 그게 물질을 버는 거든 그게 인생의 꿈을 계획하든 그게 결혼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먼저 하리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 이 일은 계획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고백할 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자. 아멘. 아멘. 에녹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하고 아름다웠던 건 뭐냐면 경건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자꾸 나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 가운데 거룩히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훈련이 뭡니까? 예배하는 훈련이요, 기도하는 훈련이요, 말씀 보는 훈련이요, 전도하는 훈련이요, 섬기는 훈련이요. 말씀의 모든 행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거든요. 아멘. 그 훈련을 다 할 때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마음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과 영혼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생수의 근원 때문에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다가와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불안 공포가 다가와도 금방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열심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을 해도 마음에 뭐가 사라지지 않느냐? 열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막 끌어올라요. 인생에 살면서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예수가 좋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좋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만큼 성령님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만큼 말씀 보는 게, 그만큼 찬양하는 게, 그만큼 전도하는 게, 그만큼 봉사하는 게 그리스도 때문에 좋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연극하는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한테 준비해서 부활주일날 연극을 준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지금 조바심이 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20분짜리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 모노드라마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연기를 배우러 가는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외우고 해도 또 틀리고 점점 불안해진 거예요. 근데 몇 번 갔냐? 2번밖에 안 갔어요. 2번밖에 안 갔는데 지금 막 불안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2번밖에.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걸 연습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제가 연극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연극을 하면서 뭘 기대하느냐, 성전에 성도들이 앉아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 성극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그것을 상상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으니까 삶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나와서 일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아, 내가 의미 없는 삶을 몇 년 동안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없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나아질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산다. 이거는 열심 있는 생활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에 열심히 있는 거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 갖고 뭐하라? 주를 섬기래잖아요. 이 열심은 세상의 열심과 달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다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 할 수 있겠죠. 에녹을 볼까요? 에녹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열심을 가졌을까?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서 수많은 사람을 낳았대요. 그리고 그가 대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부양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늦게 수고해야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는 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 에녹을 향하여 권태기가 있었단 말이 없잖아요. 권태기. 부부가 오래 살면 권태기가 오고 직장을 오래 다니면 권태기라는 게 오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직장인 가운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다 뭔가에 질림이 오고 실증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걸 권태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은 권태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그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늘 불같고 믿음은 늘 상승하며 믿음은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게 믿음인데, 아멘. 믿음이 멈춰 있거나 믿음이 떨어졌거나 믿음이 권태기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믿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부터 달라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녹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경건하고자 하나님의 열심을 행동을 하며 그가 삶을 살았는데요, 권태기도 없고 열심도 있었는데 왜 그가 그랬냐? 그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기 때문이죠. 유다서 14장 15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에녹은요, 불경건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복음을 전했어요. 죄진거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 복음에 열심히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열심. 에녹은 우리와 같이 자녀를 낳고 가족을 구현하고 전도하는 아주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것. 그리고 위대한 이름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열심의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우리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 반드시 말씀에 교훈을 얻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러려면 뭐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되 믿음으로 감동시켜라. 아멘.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믿음, 아멘. 상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라? 열심을 갖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됨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고 헛된 삶일간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2장 3절과 11절이었는데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들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물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낳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는 단 한 줄로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에녹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이 있어야 꼭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다 무익한 삶인 거예요. 지위, 명예, 권세,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재를 받아들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삶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 반드시 성공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